창세기 31장 36절부터 해서 42절까지 말씀.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내 뒤를 급히 추격하셨나이까. 외삼촌에게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옆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과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적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 사자랐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함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수고했던 삶의 이력들을 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마음의 상실감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향을 떠나와서 마음의 상실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이렇게 남의 집에 노비 신세 같이 이렇게 힘들고 험한 일들을 감당해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그렇게 안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한 해 두 해는 막 그렇게 수고한다고 하지만 그 다음 시간이 지나가면 진이 빠지고 그 다음에 상념에 잡히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한결같이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칠 때나 또 자기의 소유를 저격할 때나 그때는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는 외삼촌의 괴계, 흉계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야곱의 몫을 챙기셔주시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눈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 보세요. 어떻게 소개해 보시겠어요? 38절에 보시면 외삼촌의 암양들과 암염소들이 뭐하지 아니하였고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유산했단 말이죠. 자, 유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양떼를 어떻게 돌봐야 됩니까? 지극과 정성으로 낙태를 안 하게 하려면 놀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마도 전 잘 모르겠지만은 짐승을 기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마 추위와 더위, 너무나 큰 고온이라든지 또는 너무 저온이라든지 또는 먹는 것이 부실하다든지 또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요인에 의해서 유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돌봤다는 말입니다. 아주 세심하게 돌봐서 낙태하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삼촌 양떼에 뭘 먹지 아니했고 순양을 먹지 아니했고 순양들 왜 먹을까요? 순양들은 젖을 생산하죠. 그래서 순양을 키우는 이유는 고기하고 그 다음에 양털을 갖기 위해서일 겁니다. 근데 순양들이 많으면 순양들끼리 뭐 하겠어요? 싸운단 말이에요. 양떼를 암양을 차지하게 싸우기 때문에 순양은 몇 마리를 남겨두고 개체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들어 먹어도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 먹고 그럼 이거 다 누가 먹겠습니까? 라반이 다 먹겠죠. 곁에서도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그거 안 먹었다. 그 다음 39절에 물려 찢긴 것이 뭐겠습니까? 짐승들, 늑대가 왔다. 늑대가 와서 물려 죽는 것이 있는데 양떼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늑대가 안 오면 좋지만은 오는 늑대 싸워야 되고 그리고 씨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늑대가 물고 가는 일들이 생겨나고 낮에도 도둑 맞고 밤에도 도둑을 맞고 낮에 도둑은 아마 사람들이 그럴 것 같고 밤에 도둑은 늑대가 물고 갔고 아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외삼촌이 그것을 무엇에서 찾았다 합니까? 한국사님 뭐라고요? 내 손에서 찾았는데 이 내 손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여러분 짐승을 이렇게 키우면서 100마리를 키우면서 늑대가 와서 달라들어서 한 마리쯤 잡아먹히면은 그거를 자연재해로 봐야 됩니까? 그것을 양떼 키우는 사람의 목소리에서 찾아야 됩니까? 참 라반이 박정한 사람인 거죠. 자기가 키웠으면 아이고 늑대가 물어갔네 이럴 것을 이영영 고사님이 키웠다고 나 이랬단 말이죠. 찾았으니 그것을 내가 스스로 그것을 뭐 했다 합니까? 보충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빛을 겨를도 없이 뭐 했다고 합니까? 지냈다. 그렇게 자기한테는 깍쟁이같이 대하고 그런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이거 키워봐야 뭐 늑대가 물어가면 내 손에서 뺏어가고 뺏어가고 진절머리 난다. 토끼 보자 이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양떼를 이렇게 돌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41절 후반절을 보시면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다 합니까? 10번이나 바꿨다. 10번을 바꿔도 어떤 식으로 바꿨느냐? 얼룩배기가 니양이 되면 줄무늬가 니양이 되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10번을 바꿀 때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정당한 근로계약서가 어떤 거예요? 얼룩배기가 니게 되면 점박이가 니게 되면 이게 아니고 오늘 양을 개수해가지고 호루라기를 훅 불어가지고 줄이 쭉 이렇게 놔가지고 줄 놓고 호루라기를 이렇게 볼 때 이쪽으로 간 건 네 거, 이쪽으로 간 건 내 거 이러든지 아니면 반을 딱 나눠가지고 요건 네 거, 요건 내 거 하든지 지금부터 네 거를 지내놓으면 너는 네 양만 먹으니까 아이가 그러니 양을 나눌 때 돼가지고 그때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3분의 1, 3분의 2, 4분의 1, 4분의 3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누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양털을 깎을 때 양털은 내 거, 양은 네 거, 고기는 네 거 이런 식으로 나눠야 정당한 합당한 근로계약서잖아요. 라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누구한테 유리한 계약서를 쓰려고 합니까? 갑질하는 거죠. 그런 갑질하는 속에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그리고 늑대에게 물려 찢겨가면 내놔 이러고 막 그런 속에서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당신 거는 막 실 한 톨에도 나는 우리 집에 둔 거 없으니까 다 뒤져봤지 않느냐 그래 되는 겁니다. 42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나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믿는 백이라고는 하나님 백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역만리 타향에 누가 힘이 대주시는 것도 아니고 나라 법이 정비가 돼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게 하시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재물을 얻어 돌아가게 하시고 아내를 얻어 돌아가게 하시고 자식을 낳고 돌아가게 하시고 살림을 읽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인격도 성숙해 가게 하시고 신앙도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돌아가게 하시고 이것저것 다 챙겨서 그래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무엇과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누구를 책망하셨다? 외삼촌을 책망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한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이 공평한 재판관이세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야곱이 책 잡힐 것이 있으면 이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할 틈이 없이 이 라헬 밑에 있는 드라빔이 들켰다. 그러면 이제 철사처에 두손 꽁꽁 묶인 채로 끌려가야 될 바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수치를 당하게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라반을 밤에 책망하셔가지고 책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섭리는 뭐냐면 첫 번째 섭리는 거룩이에요. 뭐라고요? 거룩.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는 보호입니다. 뭐라고요? 보호. 두 번째는 보호예요. 두 번째 보호하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뭘 채워주시는 거?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 네 번째는요? 필요를 채워주시고 네 번째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뭐 회복이라고요? 관계의 회복.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너졌던 관계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세요. 그 다음 뭐겠어요? 따라서 사명 감당. 가자. 이 5가지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차근차근 해나가십니다. 차근차근 해나가시는데 야곱 안에 먼저 뭘 요구하시고 거룩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고난당하는데 너 고난당하는 중에 분을 품지 마라. 너 고난당하는 중에 마음 잘 다스려야 된다. 고난당하는 중에 너 용서해라. 나는 너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꿔도 나는 내게 그 바꾸는 중에서도 계속 너에게 복을 주시는 자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난 중에서 도우시고 그 다음에 손의 수고는요. 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는데 맨날 질락팔락하고 예수 믿는다 하는데 막 그 각자인같이 라반같이 그러고 게을러도 안 되지만 악해도 안 돼요.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에서 청지기들에게 2가지 제목으로 책망합니다. 악하고 뭐한 종아, 게으른 종아. 깰빠진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악한 것도 문제예요. 라반은 악합니까? 게으릅니까? 악하죠. 악하고 야곱은 그 악함 속에서 뭐 해줄 수 있습니까? 게을러질 수 있는 겁니다. 왜? 수고해난도 그 소산을 제대로 못 거둘 것 같고 내 머리 통밥을 굴리면요. 내가 이렇게 애써 놔도 얼음진 거 뺏어가 버리고 뭘 뺏어가고 해가지고는 그냥 라반의 갑질에 나는 이문이 남는 게 없고 보람이 없잖아요. 그럴 때
첫날 밤 초야를 치러보니까 라헬이 철석까지 믿고 그리고 하룻밤 초야를 치렀는데 깨어나 보니 레아고. 몇 번 그렇게 인생에 한번 속아보세요. 네? 사모님 한 4번 속으면은 일어날 힘이 있을까요? 인생에 서너 번 한번 속아보세요. 그게 1년 만에 서너 번 속아집니까? 동업을 하고 뭐 사업을 하고 뭘 하고 하면은 한 4-5번 그렇게 안 걸립니까? 한 5-6년 그래 걸리잖아요. 그래 하고 나면요. 사람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요. 아이고, 나는 뭘 해도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세상 참 무섭다. 세상 참 무섭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 게으른 자는 바깥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다. 그런다는 거예요. 보세요. 바깥에 사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깥에 사자가, 지금 야곱에게 바깥에 사자가 누굽니까? 라반이에요. 바깥에 라반이 있다. 바깥에 라반이 있다. 그 악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 악한 자의 틈바구니에서 내가 수고해 놓으면은 뺏어가 버리고. 예. 이복수 사님 잘 쓰는 제주도 말로 아싸가 버리고. 그거를 한 서너 번 당하고 나면요. 내가 수고하면 뭐하노? 이놈의 세상 확 들이쁠까? 그 생각이 사람 속에 부글부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누가 돌아보십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지키시면 이런 속에서도 야곱의 인생에 야곱에게 분복이 있고 할렐루야. 야곱은 마누라 얻고 할렐루야. 야곱은 자식을 낳고 할렐루야. 12아들을 낳고 야곱의 분복이 있고 야곱에게 함께 섬겨주는 종들도 있고 사람과 소산이 풍성해지고 자 그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셨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 속에 우린 야곱같이 이만한 갑질은 안 겪었을 거예요. 이만한 갑질은 안 겪었는데 우리는 두세 번의 그런 것들 속에서도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2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20년 세월을 보내면서 이런 갑질을 수없이 겪어서 삭슬 바꿀 때만 해도 10번을 겪었다 했으니까 삭슬 정에서 한 지가 6년간이에요. 6년간 10번의 품삭슬 이랬다가 저랬다 엎었다 맺혔다 하는 그런 과정들 그 다음에 늑대가 물고 갔을 때마다 난리 치고서 내놔라 이랬던 소리들 그런 속에서 야곱은 자기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고 자기의 가문을 기업을 세워가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속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아버지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누구의 하나님? 이삭. 자기 아버지가 경외하는 하나님. 부모의 기도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야곱의 믿음. 할렐루야. 야곱의 믿음.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중심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따라서 고난과 수고. 고난 중에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 수고 중에 가져야 될 성실한 삶.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그의 인생에 열매를 맺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까? 예수 믿으면 따라하면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형통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 형통이에요. 그래서
이 문 닫으면 저 문 여시고 저 문 닫으면 저 문 여시고 그런 중에 형통이에요. 라반이 이 문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저쪽 문 열어주시고 라반이 아이고 이쪽 문이구나 이쪽 문 닫아주시면 저쪽 문 열어주시고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형통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늑대도 한 마리 안 오고 눈표범도 한 마리도 안 오고 그랬겠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암양과 암염소들이 임신하고 유산기가 있는데 아유 뭐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난 잠이나 자자 이랬는데 지켜주셨다. 아니요. 그런 것 저런 것 속에서 고난과 수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야곱의 삶에 복이 되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형통의 축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수고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난을 한 판, 두 판, 세 판 당하고 나면요. 바깥의 힘이 너무 세면은 속으로 막 가다가 우라통이 치밀어요. 우라통이 치밀어요. 그래서 도망가 버릴까 생각도 들고요. 자식이고 뭐고. 내 하나 죽어버리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람은 별의별 생각이 드는 사실은 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라반 하는 거 보니까 갑질하는 거예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가죠. 칼을 준비해놓고 밤에 저거 하나만 죽여버리면 저거 하나만 죄송합니다. 상스러운 말씀 저 새끼 하나만 죽여버리면 이게 다 해결될 텐데 이런 생각이 야곱에게 들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 인간이에요. 밖으로 분노가 표출하든지 안으로 분노를 쌓아둬서 지 속이 상하든지 바깥으로 폭력적이 되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 야곱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고난은 변해서 낮아짐의 시간과 겸손의 시간과 거룩한 인격을 만들고 할렐루야 성실은 변해서 그의 심은 대로 그의 손에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일확천금을 꿈꾼 사람들 치고 잘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잘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 인생의 고난과 성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고전하게 믿음으로 간 사람들에게 한 곱이 넘어가면서 또 한 곱이 넘어가고 또 한 곱이 넘어가면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시는 역사 가운데서 인생은 부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보디바르의 집에 끌려갑니다. 형들의 그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눈빛들 그리고 종살이하는 고통들 속에서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 고난 중에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렇게 인생의 힘든 고비 거치면은 그냥 분노가 치밀어서 내가 열심히 이거 종질해봐야 다 누구만 득비는고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보디발만 득비는 거지 뭐 내가 남는 게 뭐 있노 이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나는 충성했더니 성실과 충성했더니 심석을 굳혔었더니 가정 총부를 삼아주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갔는데도 그 고난 중에서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됐더니 옥간장이 요셉의 손에 모든 것 다 맡겨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테스트가 지났더니 감옥문을 열고 나와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세워서 주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 중에 주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사람은 뭐에 빠져버린다?
죄에 빠져버려요. 인격이 망가져버려요. 분노 게이지가 너무 높아서 폭력적이 되든지 마음이 나는 안 되구나 좌절감이 너무 깊어서 우울증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에 빠져버려요. 아니면은요 너무 괴로우니까 중독적인 죄에 빠져요. 바깥에 누구한테 뭐 하기도 그렇고 속에는 화가 채 있으니까 자기 나름의 이걸 잊어보려고 뭐에 빠지냐? 중독적인 죄에 빠져요. 뭐에 빠진다고요? 중독적 죄에 빠져요. 그게 술,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게임 중 애들 같으면 술 못 먹게 하니까 뭐에 빠지고 게임 중독하는 거예요. 게임 중독. 어른들 같으면요 노름이다 중독. 해봐야 뭐도 하나 노름 중독. 중독적인 죄에 빠져서 인생 전체가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은 인격이 됩니다. 고난은 인격이 돼요. 수고는요. 수고는 기업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은 인격이 돼요. 예수 닮은 인격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수고는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기업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나이 60이 되고 70이 되면 이게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지금 50 중반도 가고 있다고요. 네. 40대까지는 비전을 보고 합니다. 50 이때부터는요. 내 인격 안에 열매로 나타나야 돼. 제 인격 안에 열매로 나타나야 돼. 목회 안에 성실이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기업으로 나타나야 돼.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님의 인격 안에 고난은 뭘로 나타나야 되고 인격으로 나타나야 되고 수고는 뭘로 나타나야 되고 열매로 나타나야 되고 야곱도 진공 상태에서 이걸 이뤘습니까?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이걸 이뤘습니까? 그것도 왕갑질하는 라반 밑에서 이걸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라반 원망할 때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그 붙들고 주님 붙들고 실험해야 됩니다. 주님 붙들고 실험해야 돼요. 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이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요. 옆집 아저씨일 수도 있습니다. 네. 동네 아줌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런 라반들 속에서 여러분의 기업을 일구고 여러분의 인격을 완성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라반에 미치면요. 옆 사람이 있고 갑질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라반이면 갑질하면서 계속 뺏겨요. 이러면 안 뺏기지 저러면 내게 더 많아지지 계속 갑질하는데 계속 뺏겨요. 그런 것을 한자성어로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소탐대실. 여러분이 라반이면 큰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뭐가 돼야 되나요? 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야곱에 미치면요.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어디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라반과 야곱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마 야곱이 처음으로 라반에게 할 말 다 한 날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주변에 여러 라반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인격도 갖추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